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항상 채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형제 위험도 있었고 강도 위험도 있었고 여러 기근과 적신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오해와 또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많은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나의 나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도로서 평생을 전할 수 있도록 써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 모든 출발이 바로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아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도 3년 전에 건축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는 부분 중에 한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중요하죠. 또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섬기는 게 중요하죠. 여기 종도 밖에 나가서 주인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또 주인의 마음 가운데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 되겠죠. 이 종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0절에 이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은 어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주인과 같이 있을 때, 주인의 집에 있을 때 안전한 거죠. 주인의 보살핌 가운데 있을 때 그 종은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사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사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자꾸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있고 여러 봉사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신앙생활이 자꾸 일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고단해지고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 판단과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먼저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먼저 채우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누가복음 찾으셨는데 누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었죠. 누가 요리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 자체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집에 왜 오셨을까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왜 가셨을까요? 우연하게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그냥 가시진 않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죠.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신 겁니다. 왜 가셨을까? 예수님이 이 집에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면 아마 음식을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마리아는 말씀 앞에 나와서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사람은 마르다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약간 따지는 마음 같은 그런 어투였던 것 같아요.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뭐하라고요?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마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혼자 오시진 않았고 여러 사람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려면 아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하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는 모든 것도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가장 우선하고 먼저야 될 것이 무엇일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을 때 사실은 마음이 분주했고, 그리고
분명 마음속에 자기 혼자 일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생을 좀 보내서 자기를 좀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너무 바쁘면 지칠 수 있죠. 고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판단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안정되지 못한 생각들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건 아니죠. 신앙생활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잠깐 멈추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잘 채우는 것이 먼저죠. 마치 자동차로 말한다면 자동차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기름이 언젠가는 떨어지겠잖아요. 달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름을 잘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잘 채웠을 때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분주하면 사실은 잠깐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멀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편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주님 보실 때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잘 채울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힘의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공급되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뭘로 염려했습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 안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내 힘과 열심이 자꾸 나올 수 있어요. 수영도 힘을 빼야 물에 온전하게 뜰 수 있잖아요. 사실 힘을 빼는 것이 수영을 배우는 데 가장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온전히 되지 못하면 자꾸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사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드린 게 다르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에게 음식을 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했던 주님의 그 예비하신 가운데 사용됐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가 주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2렙돈을 말씀하셨죠. 양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마리다와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물론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다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또 합당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 뭘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는 마음을 안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채울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을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사랑하신가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주고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더 이렇게 수제자로 지명해서 보이셨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지명해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도 더 불러서 같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 다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열심이나 열정으로 본다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세베대의 두 아들로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어봤습니다. 조반을 준비하시고 숯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물어봤죠. 이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대답은 베드로가 이미 했던 대답이었죠.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여기 보시면 15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질문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16절과 17절은 여기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렇게 물어봤고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15절에는 한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누구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아마 1등 되고 싶었던 아마 최고로 열심히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보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말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아마 듣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너 맹세했던 거 다 깨고 부인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부인하고 너 주님 떠났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중간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당부하셨죠.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일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살았던 그 베드로,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싶었던 그런 베드로의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사실 열심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치 넓고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뜨거운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과 고난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일입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거냐는 거죠. 내 열심이나 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다다를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그 영혼을 품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혼을 온전하게 품을 수 있는 힘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만이라는 생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 형제자매들과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온실서과초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풍파와 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너무 연약해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선진 가운데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러나 욥 자신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은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고난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싫어하시고 또 힘들어한다는 거 우리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그렇지만 우리 영광 받는 것은 다 원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것을 출발을 하실 때 환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 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고, 인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만 주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환난이 뭘 주시느냐?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환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계와 같아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보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올라서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피해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실현하셨잖아요. 믿음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어디다 두셨어요? 모리아산 위에 두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모리아산을 올라가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결과적인 것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결과적인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뭘 주시느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만드시는 과정들이 먼저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단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 물론 그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반드시 주어지겠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몸에 딱지가 생기는 부위는 흉터가 남게 돼 있어요. 근데 흉터가 보기에는 흉하잖아요. 그러나 이 흉터난 곳은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덧대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진 곳은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 보강장치가 있어서 흉진 곳은 웬만하면 잘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 피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두꺼운 이렇게 층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굳은 살이 베이는 것처럼 박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보강해 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신앙생활에 여러 상처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단련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더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뭘 주시겠어요? 소망을 이루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인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겠죠.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 연단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쉬운 방법은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결코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중에 그 대표적인 것으로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실 때 뛰는 뒷다리와 날개를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로 기어가는 것은 부정하잖아요. 뒷다리는 넘는 것이고 날개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비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기어가는 것이 부정해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쉽게 피해가려고 하고 이것만 없으면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을 부인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길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도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것을 잘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사실 고난과 어려움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앞장서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라.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가 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 돼요. 말씀 가운데 잘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내가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보다 앞서면 사실 주님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마르다의 모습처럼 결국은 지치고 문제가 됩니다. 마음에 너무 분주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는 결국은 지치고 힘들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고단해서 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실 모든 것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을 봐보겠습니다.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성인데 원래 나귀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봐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첫 새끼가 태어나면 목을 꺾든지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나귀를 타셨냐는 거죠. 지금도 이 나귀는 많이 쓰여지는데 중동에서는 짐을 나르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귀가 아마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집나귀입니다. 들나귀는 아니고요. 성경의 들나귀는 죄악이 헐떡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을 말씀할 때 욥기에서는 들나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죠. 나귀 새끼 입장에서 예수님을 태우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겠죠. 무겁겠죠. 자, 그러면 이 나귀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걸로만 본다면 분명 일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짐은 아니죠. 예. 사실 나귀 입장에서 보면 이 나귀는 지금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이스라엘 땅에 나귀가 많이 있었겠죠. 많은 짐승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었던 나귀, 주인이 있었던 나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명했어요.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나귀는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있었던 나귀를 불러서 예수님이 안장을 해가지고 멍에를 잡고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나귀를 타셨지만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주님께 오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분인나의 격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말 울분이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그 근심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걸 알아줄까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이 세상 친구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는데 왜 인생은 수고스럽습니까? 인생에 굽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굽은 것 아시죠? 굽은 거 있죠? 사람 마음속에 굽은 것은 펴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지러진 것은 뭐냐면 이가 빠진 겁니다.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나 8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8개 있고 9개 있어도 그래요. 근데 모든 인생은 굽은 게 있고 이지러진 것이 있거든요. 100% 다 만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하버드에서 연구해 보면 사실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물론 그것은 약간의 행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감을 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안에서 보답하려는 마음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가 외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나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고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의 안식을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구해보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안식을 진정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365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일을 않고 쉬는 거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전에 카페 이름이었는데 우리 교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교회입니다. 말씀이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쉬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이 어딜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쉼을 얻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짊어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자꾸 힘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설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공급받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뭘까?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앞에 나올 때, 내가 교제 안에 나올 때, 야, 오늘도 말씀 있구나, 오늘도 교제 있구나, 오늘도 집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공급받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 예수님도 이 나귀를 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 성까지 가셨잖아요.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성까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가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여기 보시면 21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근데 사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인데 여기 4장에 기록된 전체적인 내용을 봐보면 이건 사랑을 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본능적이잖아요. 본성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은 사실 자연스럽죠. 근데 이 사랑은 좀 달라요.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행하는 사랑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채우는 사랑입니다. 채우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물과 같은 거죠. 이 물에 채워져 있으면 부으면 나오잖아요. 계속 부으면 넘치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힘있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주님의 사랑을 채우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어려운 질문을 제가 자꾸 드리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자매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사는 형제가 있는데 이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부부간에 말씀하는 거죠. 같이 사는 형제니까 남편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시고 전체 모임에서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이 됐습니다.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지 마시라고. 사랑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는 너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모든 구원받은 삶 속에서 그런 일은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돌이켜보면 사실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감당 안 되면 내가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도대체 어디서 받을 거냐는 거죠. 사실 어떤 일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이 감당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는가?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뜨거워져 있으면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죠. 마치 신혼부부가 그러잖아요. 깨가 쏟아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가려지잖아요. 이 연애 때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점이나 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흠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부부 사이를 로또라고 말하던데 네, 맞는 데가 하나 없다고 그러던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물론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00%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모습들은 각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지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냐를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죠. 사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자꾸 일들이 커 보이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구나를 먼저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잠깐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채우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죠. 여기도 이야기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13장 13절 다 외우실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행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한 가지 틀리게 말씀드렸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했죠. 행할 것인데 보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믿음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소망도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여러 구제와 정말 그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주님의 사랑에서 식어지는 마음의 상태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의 차이가 뭘까요? 잠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채우고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절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27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하다.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뭔가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말씀을 배우죠. 둘째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살림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 나눠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재산 절반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다 없이 한 후에 보니까 자기 죄가 커 보였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해서 밖에 나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줬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에게 한 게 있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구원받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 삼아 주셨고, 이 가락지는 아들이라는 징표죠. 인장반자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다 기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근데 딱 한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왜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돌아오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가 받았던 재산을 다시 또 n분의 1 나눠야 된다는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히려 따졌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26절에 보면 25절은 이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고 27절에 보면 이제 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들었죠. 종을 통해서.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까지 나와서 간청을 해요. 나와서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따져요.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께 따지잖아요. 어떻게 따졌습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섬겼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나머지 재산은 자기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재산이 자기 것이었는데 나눈다는 생각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절에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생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 생각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는 생각이 될 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올바르고 먼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목적의 기준이 어디 있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사실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한 삶밖에 살아가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죠. 둘째 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것이 여기에는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더 먼저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건강도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적인 환경도 물질도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게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 아버지가 큰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얘 너는 항상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돌봐주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채워줄 것이 당연한데 왜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내가 왜 주목하고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는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만 없애려고 하면 사실은 정작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여기도 말하고 있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마땅히 기뻐하고 함께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큰형은 물질에 대한 생각이 컸기 때문에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린 거죠. 아버지와 함께 섬기고 있었다고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동생은 물론 탕자에서 돌아왔지만 은혜를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낮췄잖아요.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 많이 하세요? 우리가 찬송 많이 듣죠. 찬송도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송을 많이 듣고 찬송을 좋아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할 때 또 은혜가 되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찬송은 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뭘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찬송, 찬양의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삶 가운데 찬양을 부른다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죠. 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일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찬양을 드려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찬양을 드려야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수금과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잘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과 또 묵상이 깊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가운데서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충실하게 성실하게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목자로 왕으로 삼아 주셨죠.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33장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라 그런 뜻이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어떤 사람 만나면 즐거울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 삶 가운데서 불러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 아세요? 수금. 수금은 뭐냐면 하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악기예요. 줄 많이 달린 악기 있잖아요. 길쭉하게. 그걸 수금이라고 말합니다. 비파는 기타보다는 좀 작은 악기인데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현악기입니다. 여러분 현악기는 줄이 많으면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줄이 많을수록 연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줄을 많이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색,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3줄짜리와 10줄짜리는 분명히 연주하는 폭이 다를 겁니다. 3줄로 연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줄 비파는 가장 줄이 많은 비파인데 그런 비파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러분 줄이 많이 달렸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뒤에는 믿음의 상처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견고하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줄을 마치 달아주는 것 같이 줄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깊이와 묵상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도 달라질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이 삶 가운데서 훈련받는 가운데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었잖아요. 물매를 던지는 것은 삶 가운데 훈련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해서 싸웠잖아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골리앗까지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 시대에 이 장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요나단도 마찬가지, 아비새와 같은 그런 여러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이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40일 동안 골리앗의 조롱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연주하라고요? 공교의 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의 연주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연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게 능숙하게 연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채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연주의 실력이 느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실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정직하게 갚아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진실하시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 의지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죠. 여기 뒤에 가서 보시면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보신다. 13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고 하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더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4절에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 건데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봐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성과 상식과 지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환경 보고 여건 보면 다 불가능이고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제한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근데 여기 말했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문제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라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되게 설명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또 그것을 내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기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일생 살아가는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영혼들을 품고 또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또 더 많은 역사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